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제4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성, 그 모든 부분의 일치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의 목적,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돌이키게 하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또한 성경과 함께 사람의 마음속에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완전히 수긍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도 우리 공부했습니다. 오늘 사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변증하고 증거를 꼼꼼하게 제공하기보다는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논조입니다. 성경의 입장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19편 18절 1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합니다. 성경은 1.1획도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전제하고 선포하며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129절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놀랍다. 그저 증거를 검토해 보니까 사실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요. 129절도 마찬가지죠.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기서 증거들은 그 위의 말씀, 주의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의 다른 표현이고요. 역시 놀랍다는 표현이 나오죠. 어느 정도로 놀라우냐? 죄인을 구원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줄 정도로,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고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며 천국을 소망케 하고 고난 중에 인내케 할 정도로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지킬 수밖에 없을 만큼 그저 대단하구나, 그저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켜 행하기에 합당할 만큼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문의 내용, 질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증거를 찾아가서 이게 증거라면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믿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이 선포의 이 기조를 가지고 우리 내용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련 성구를 좀 봅시다. 호세아 8장 12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또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셨다. 이 말씀은 뭡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할 만큼 분명하게 성경에 자신의 뜻을 기록하여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스스로 명백히 밝힙니다. 이 대답이 참으로 옳아요. 성경은 자증합니다. 성경을 보면 서로 어긋나는 것이 없고 그 놀라움과 균형과 그 자태와 또한 죄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신자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 안에 서게 하는 것으로 보아 성경은
자증합니다. 스스로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나보다 높은 사람의 권위를 이끌어와서 내 주장을 변호하잖아요. 논문을 쓸 때도 각주를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과 미디어를 보세요. 각종 전문가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보다 높은 권위가 없으므로 성경은 자증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거나 위대한 과학자를 인용할 이유가 없으시지요. 성경은 자증합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신앙 고백의 내용과 일치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스스로 명백히 밝힙니다. 그 장엄함과 순수함에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길 말씀은 아니죠. 세상에 통속적인 소설이나 기가 막힌 기사나 각종 문학을 보셔요. 감동을 줍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피조물이 쓴 어떤 작품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꼬집어 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하고 장엄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기도 하고요.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일 만큼 명확하고 세상의 더러움에 찌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시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어디서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 사도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사도행전 10장 40절을 다시 보셔요. 모든 선지자, 이것은 모든 성경이라 해도 좋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니 대요리문답 4문에 있는 내용처럼 모든 부분의 일치, 그죠? 그 점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백히 밝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을 한 번 더 보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다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하나님을 전하고 오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모든 부분의 일치, 이것은 바로 성경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7절을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볼 때에 율법이 말하는 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도덕법, 어떤 10계명 정도로 요약할 수도 있지만 율법은 사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 전체가 심판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에게 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법으로냐? 믿음의 법이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법이다. 이것은 신약 로마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깨닫고 회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말이죠. 사도행전 18장 28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증하기 때문에 변증에 있어서도 유용하고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최고의 수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인들을 깨닫고 회심하게 하며 믿는 사람을 위로해 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시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은 중생에 있어 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핵심적인 성구는 외워두셔도 좋아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것은 다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 평생에 묵상하고 공부해야 할 책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옆에 끼고 봐야 할 교과서 같은 책들이 있죠. 실용서적도 필요합니다. 공부하려면 참고서도 봐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의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떼돈을 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죄인을 회심케 하고 성도를 위로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죠. 무엇이든지 간에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도를 인내케 하고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장거리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도보로 장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 또 긴 사이클이든지 철인 3종 경기든지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자는 다 마라톤 주자입니다. 장거리 주자예요. 잠깐 뛰고 말 사람이 아니라 일생을 경주합니다. 장거리를 운동하는 사람은요, 일정한 시간마다 수분을 보충하고 영양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목마른데, 배고픈데 그때 먹고 마시면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트레킹 하시는 분들, 또 전문적으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알람을 반드시 맞춰놓고 목마르지 않아도 마시고 배고프지 않아도 영양을 흡수합니다.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거야. 그래서 고플 때 왕창 먹고 안 고플 때 왕창 굶고 이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적당한 때에 나의 건강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규칙적으로 영양을 흡수해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성도의 인내와 소망은 우리에게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과 구미에 치우치지 말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세요. 성경 안 보면 밥 안 먹겠습니다. 이런 결단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건 지금 죽음을 앞두는 사도가 거의 유언처럼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성경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니 여러분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탐독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유리문답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후반 내용을 보셔요. 그러나 성경으로 또한 성경과 함께 사람의 마음속에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수긍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봐야 된다 할 때 어떤 학자, 학습자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빛을 비추어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은혜를 받고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오늘도 자라갑니다. 성경과 성령 이 두 축은 하나요. 서로를 보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뭡니까? 말씀 되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증언하시는데 예수님 승천하시면 임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과 성령. 참된 말씀 사역은 성령 사역이요. 참된 성령 사역은 말씀을 중시한다. 이 두 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을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선생님,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 목사와 교사를 통해 배우지 말란 뜻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각자 성경 읽기를 통해 주께 받을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집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흡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저는 이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새롭게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을 분들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롭고 혁신적이고 기가 막힌 걸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는데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무뎌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반복해서 매주 반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경은 자증합니다. 이거를 성경 읽기를 통해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그냥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읽어보니 진짜야. 진짜네? 여기와 여기가 맞고 여기가 여기가 들어맞으니 이거 성령님이 하신 일 아니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리고 참으로 놀랍다. 이 자체로도 너무나 지혜가 넘치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빛이 비추어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걸 체험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니 큰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 설교를 듣는 것과 아울러 성경 읽기가 함께 진행될 때 교회가 든든히 능히 서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가 이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잘 살 걸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고생하고 난 뒤에 돌아오면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의 먼지 쌓인 낡은 성경책을 들어 집어 펴 읽으십시오. 한 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면서 무릎 꿇은 심정으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묵상할 때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내일도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회심하여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자라가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기대를 품으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열심을 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어찌된 은혜인지 보살펴 주셔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고요한 골방에서 이 말씀을 펼 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죄인들의 눈을 여시사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따스함을 맛보며 험한 세상 살아갈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자체를 통하여 일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은혜를 받고 위안을 받는 참 단맛을 아는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이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